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 참 많이 쓰죠. 그런데 믿음의 진짜 의미가 뭔가요? 라고 물으면 어떠세요? 선뜻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믿음을 갖는다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다들 대답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이 혼란을 뚫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역사의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믿음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 명확한 정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게 대체 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캐볼 거고요. 둘째,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한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셋째,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을 믿었던 한 사람을 만나볼 거고요. 넷째,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이어주는 파이프라인이 되는지 그 원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믿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서양 역사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한 성경 구절의 기원을 따라가 볼 겁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마르틴 루터가 이 한 문장에 꽂혀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구절의 진짜 깊은 뜻을 알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말을 맨 처음 했던 구약시대의 한 예언자를 직접 만나러 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예언자의 절박한 신뢰. 이건 그냥 편안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과 정말 치열하게 씨름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자의 이름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정말 깊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뭐냐면 자기 민족 유다가 죄를 짓는 걸 보면서 너무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한 나라인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물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게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바로 이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예요. 에무나. 이게 그냥 믿습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견고함, 충성함, 신실함 같은 의미고요. 더 중요한 건 눈앞에 펼쳐진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에무나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번역된 것은 딱 여기 이 한 군데뿐이고 그 외는 충성, 신실함, 진실 등으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아는 신약의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에무나라는 한 단어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 즉 에무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세 번째 이야기,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바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이고 사라는 65세였어요. 아이가 없었죠. 사실상 불가능한 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창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로 번역된 단어가 에무나의 동사 형태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확률을 계산한 게 아니라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분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신뢰, 그 에무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 원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아브라함처럼 하박국처럼 그렇게 깊은 신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와, 그렇게 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니. 그걸 과연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맞아요. 그게 쉽지가 않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짜 믿음의 비밀은요. 더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애쓰는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냐고요? 그 원천은 우리 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에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드러나거든요. 하나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 즉 그분의 완벽한 정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우리를 향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바로 그분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쥐어 짜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그 사랑, 놀라운 신실하심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절로 우러나오는 반응, 물론 그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비유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위에 거대한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러니까 용서, 새 생명,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래에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믿음, 즉 에무나가 우리와 그 저수지를 연결하는 튼튼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프가 연결되는 순간 그 모든 좋은 약속들이 우리 삶 속으로 콸콸 흘러들어와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믿음 자체가 구원이라는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물은 이미 저수지에 있잖아요. 믿음은 이미 존재하는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도록 연결해주는 통로,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이라는 건 이런 사실들이 있구나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맺는 깊고 살아있는 신뢰 관계, 그게 바로 믿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내가 어떻게든 쥐어 짜내려고 애쓰는 노력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인가요?